할렐루야. 우리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밝은 표정으로 또 반갑게 두 손 들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과 인사할 때랑 또 다르지 않습니까? 새해를 또 맞이하는 복 있는 한 해이니까요.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새해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아멘이시죠?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복을 소유하는 주의 성도들에게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나누어드린 새해 소원과 헌신의 다짐서 로비에도 다 비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꼭 작성하셔서 헌금함이나 교육자들에게 전달해 주시면 1년 동안 우리 교육자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기도, 헌신의 다짐은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이니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꼭 1월 한 달에 꼭 기록하셔서 그 함께 기도함으로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오후 예배는 청지기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모든 재직분들 함께 참석하셔서 헌신을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께서 또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시니까요, 참여하셔서 함께 은혜 나누시고 헌신을 다짐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주보에 안내된 것처럼 내일부터 신년감사 새벽기도회가 5일 동안 진행되고 또 그 다음 주는 신년 전교인 구약 성경 통독이 진행되겠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말씀과 기도로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어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한 성경 통독을 통해서도 함께 참여하셔서 올 한 해 주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날마다 누리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시죠? 다시 한번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그런 마음으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아멘이시죠? 2025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도와주신 것처럼 새해를 시작하는 2026년도에도 주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안전하게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작년에 우리 교회 표어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교회였습니다. 기쁨, 기도, 감사를 주님 안에 누리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우리 교회 표어는 무엇일까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교회. 아이고야, 참으로 똑똑하십니다. 네, 주보에 잘 기록되어 있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는 교회.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우리 삶의 자리에서 풍성하게 누렸다면 나의 기쁨, 나의 은혜로 내 안에만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올 한 해는 내가 세상의 소금, 빛이 되는 그러한 사명자의 삶을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어 구원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는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이 세상에 동화되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구별되어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5장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내 생명, 내 소유, 내 시간, 내 건강, 내 능력, 내 모든 환경, 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복이 되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2026년 복 있는 한 해로 세워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은 복잡하게 가르쳐 주지 않으셨습니다. 간단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의 자리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가득하게 될 것이죠. 우리 본문 13절, 14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아멘. 예수님 우리를 향해 너희는 세상에서 소금이 되어야 하고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는 거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죠. 믿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세상과는 섞일 수 없는 구별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세상 가치가 아닌 참된 믿음의 가치를 품은 자이고 세상 영광이 아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향해 주님은 세상의 소금과 빛임을 깨달아 알기를 바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어떻게 좀 도전이 되십니까? 아니면 부담스럽습니까?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소금으로 부르신 것이고 빛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소금의 대표적인 기능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제일 먼저 맛을 냅니다. 단지 짠맛을 내는 소금이 아니라 소금은 각기 본연의 맛을 살아내게 하는 재료가 되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소금은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썩게 하는 나쁜 균들의 번식을 막아 장기간 그 가치를 유지하게 돕습니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이 소금을 사용합니다. 레위기서 2장 1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서 2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제물이 썩지 않도록 하는 방부제 역할도 하지만 여기에는 영원함, 변하지 않는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처럼 세 번째로 소금은 변하지 않는 상징을 의미합니다. 소금 언약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소금 언약이라고 말을 합니다. 민수기 18장 19절이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죠.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목으로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아멘. 변하지 않을 언약, 소금 언약입니다. 소금은 맛을 잃은 세상이 맛을 내게 하는 것이고 타락한 세상에서 부패를 방지하는 것이고 가치가 변하는 세상에서 그 가치를 변하지 않게 하는 것이 소금입니다. 이 같은 삶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가라 말씀해 주시죠. 맛을 잃어가는 세상에 맛을 내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부패하는 이 세상에서 죄악을 끊어내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소금과 같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씀만 들어도 어떻습니까? 신이 나지 않습니까? 부담이 될까요? 그래, 내가 소금이지. 내가 맛을 내는 사람이지. 부패를 막아주는 사람이지. 화목케 하는 사람이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자리하는 곳마다 맛이 나는, 부패가 방지되고 화목하게 이루어가는 그런 소금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말씀대로 살아가는 데는 어떠합니까? 수고가 뒤따라오게 됩니다. 희생이 따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는 것이죠.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거 뭐에 쓸데가 있겠는가?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어떠해야 하는 것이죠? 녹아져야 하는 것이죠. 맛을 내기 위해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화목하기 위해서 내가 녹아져야 합니다. 섬김, 헌신, 희생이 뒤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내 생각, 내 고집, 내 욕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나된 것을 버리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남을 위해 나를 희생하는 것, 주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섬기며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타협하게 되죠. 세상 속에서는 세상 방법을 따르고 교회에서는 교회 방법을 따르는 것으로 적당히 타협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주어진 사명의 자리 직분을 감당하기에 수고합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서는 세상 가치와 기준을 우선하여 여전히 내 고집과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죠. 월요일에는 아담처럼 하나님을 배신하고, 화요일에는 가인처럼 형제를 죽이고, 수요일에는 다윗처럼 간음하고, 목요일에는 아간처럼 도둑질하고, 금요일에는 아나니와 삽비라처럼 하나님을 속이고, 토요일에는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배반하고 나서 주일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여 죄를 씻고 다시 월요일부터 죄 가운데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고백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쉽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한 우리에게 주님은 도전을 줍니다. 우리의 가치가 어디 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빛이다. 우리를 향한 창조 목적을 분명히 밝혀주고 계십니다. 맛을 잃어가는 세상에서 맛이 나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 타락한 세상에서 부패를 방지하는 삶, 가치 없는 세상에서 그 가치를 변하지 않도록 행동하는 자가 바로 너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길,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길은 자기 수고와 희생이 뒤따릅니다. 돈, 권력, 세상 자랑이라는 이 세상 가운데 거절하고 살아가는 거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그럼에도 이 땅을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이 이렇게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삽시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삽시다. 아멘이시죠? 각자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면 내가 있는 자리부터 변화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람을 의식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에이, 저 사람이 잘해야지, 이웃을 판단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내가 먼저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소금이고 빛임을 기억하여 내가 먼저 행동하면 되는 것이죠. 시온성교회 온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대는 답게 살아가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기자면 기자다워야 할 것이죠. 기자가 발생한 사건을 왜곡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보도해야 할 때 기자다움일 겁니다. 근데 기자가 기자답지 못할 때 이익을 생각하고 권력을 의식하면 바른 기사를 보도할 수 없을 것이죠. 의사가 의사다워야 합니다. 생명을 차별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유익을 위해 환자를 구분하여 받는다면 의사가 의사답지 못하게 될 것이죠. 법관이 법관다워야 합니다. 법에 따라 지위 고하에 관계없이 엄정한 잣대로 판결하는 것이 법관다움인 것이죠. 돈을 생각하고 이익을 생각한다면 법관다움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돈이 되고 유익만 쫓게 되면 하나님 자녀다움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변호사가 돈을 밝히게 되면 돈 많은 죄인을 위한 도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면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지 못할 때에 그 공동체가 흔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다움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거기에 가치가 있는 것이죠. 아버지면 아버지다워야 하고 어머니면 어머니다워야 합니다. 각자 주어진 그 사명의 자리에서
이 다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대통령이 대통령다워야 하는 것이고 국회의원이 국회의원다워야 합니다. 국민을 섬기기 위한 자리이죠. 국민 위에 군림한다면 그 다음은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다움에서 가르쳐주는 것이죠. 하나님 자녀답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라는 것이죠. 소금처럼 살아가라, 빛처럼 살아가라. 그런데 소금이 그 맛을 잃게 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버려져서 밟힐 건 아니겠는가? 오늘날 한국교회가 조롱을 당합니다. 왜 조롱을 받습니까?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고 성도가 성도다움을 잃어버리기 때문 아닙니까? 본문 16절 말씀에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불신자들이죠. 세상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들이 믿는 자들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게 될 것이라 말씀해 주는 것이죠. 우리가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그런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세상에 속한 자들은 자기 유익을 우선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세상 유익은 따라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우선할 때 이 모든 것,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기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믿는 자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채워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근데 우리의 연약함은 어디에 있습니까? 먼저 보여달라는 거죠. 먼저 내 손에 쥐어달라 우리는 말합니다. 먼저 문제, 염려가 해결되게 해달라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이방인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이죠. 세상 유익, 세상 자랑, 세상 영광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거, 염려, 걱정,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삶의 필요를 내가 공급해 줄 것이라. 주님은 우리가 우선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먼저 살아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것을 말씀합니다. 너희는 소금이다. 맛을 잃어가는 세상에서 말을 내고 타락한 세상에서 부패를 방지하고 가치가 변하는 세상에서 그 가치를 변하지 않게 하는 그 소금의 사명을 살아내라는 거죠. 초대교회에 성령 충만함에 은혜가 임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 당시는 극심한 핍박, 박해가 끊이지 않던 때 아닙니까? 그럼에도 성령 충만함을 받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는 것이 무엇이냐? 모진 박해 속에서도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 힘썼습니다. 그럼 이들이 모여서 뭘 했습니까? 예배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가진 것을 나누고 베풀었습니다. 무엇보다 주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영적인 가치를 우선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우선하는 초대교회를 하나님은 놀랍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모진 핍박 속에서도 구원받는 영혼들 날마다 더해졌습니다. 곳곳에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자들이 쫓겨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났습니다. 이 시대라고 다릅니까? 먹고 사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이것 해결되면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이러한 연약한 우리의 생각을 내가 버리기 시작하고 내가 하나님의 다음을 회복하며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기 시작할 때 초대교회에 임했던 성령의 놀라운 역사는 지금도 계속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된 자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소금입니다. 이 같은 사명이 우리에게 맡겨졌음을 알고 이 시대에 소금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은혜를 잊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 믿어 구원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구별되게 하시고 맛을 잃어가는 시대에 맛을 내며 타락하는 시대의 부패를 방지하는 세상의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신실한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